2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말씀 몇 구절을 계속 나눠서 좀 봉독하겠는데요. 먼저 25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아멘. 유다 왕 아마샤의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5장 말씀은 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짧은 시간에 한 장을 다 소화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후에 꼭 하루에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게 되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매일 한 장 한 장씩 벽돌을 쌓아가듯이 내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마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였죠. 근데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이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타락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 요아스 왕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이 아들 아마샤가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안 보이는 것 같고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게 다 영향이 돼요. 그래서 참 부모들의 신앙생활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 왕은 아버지 요아스 왕의 좋은 시작과 또 범죄와 실수와 나쁜 결말을 동시에 보면서 자랐던 아들이었어요. 그 보면서 자랐던 그 아마샤 왕에게도 오늘 이 25장 말씀 보니까 거의 답습해 가요. 비슷하게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오늘 아마샤 왕의 신앙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으로 전락하게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면서 걸음걸이와 언어와 모든 태도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삼촌 이 세 명의 모습이 닮아간다는 걸 저는 제가 자라면서 직접 확인했어요.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의 걸음걸이 모습을 동영상을 보면 닮았어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우겨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닮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걸음걸이도요, 언어도요, 이상하게 톤도 닮아가요. 이게 좀 신비한 거죠.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제가 섬기던 모교회의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40년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 때 오셔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교회를 안정적으로 잘 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어렸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그 목사님의 걸으시는 걸음이 이렇게 좀 퉁퉁퉁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걸어요 또 삼촌도 그렇게 걸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닮아요. 아마샤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 요아스 왕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답습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일단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절 말씀이 아마샤 왕의 모든 삶을 보여주는 아주 응집되어 있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면도 있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았다. 완전한 순종의 삶은 아니었다. 이 2절 말씀이 아마샤 왕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나뉘어졌고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떨어졌다. 이 의미지요. 그런데 첫 번째 아마샤가 참 잘한 모습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가 참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 왕은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아버지를 죽였던 배반했던 아버지의 목숨을 잃게 했던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마샤 왕이 감정적으로 했다 그러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신하들의 자녀들 아들들까지도 다 죽이고 완전히 그 집 폐가 망신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아마샤는 순종했다는 거지요. 신명기 24장 16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참 잘한 모습이죠. 여러분 당시의 관습은요. 사실은 가족까지 몰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기 자신을 피해 입게 해를 입게 했던 그 대적들을 가족까지 몰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순종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아마샤가 첫 번째 순종했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저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기준을 따르느냐? 여러분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나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보면은 기분, 생각, 내 느낌, 이 감정이 앞서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참 순종하기 어렵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을 막 억누르고 절제하고 참 감추고 또 훈련시키고 또 절제하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순종하고 또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으로 북받쳐오는 그 분노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맞아, 순종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마샤의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샤가 힘들었지만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5절에서 13절 좀 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 준비를 하는데 유다 군사를 30명이나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전쟁 준비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왕이여,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이지 마십시오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왕이 진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러 가신다면 힘써 싸우십시오 이래요. 여러분, 이건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용기를 줘서 나가십시오라가 아니에요. 힘써서 한번 싸워보세요. 왕은 질 겁니다. 그래도 질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마십시오. 전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아마샤가 고민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아마샤 왕의 입장이 돼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고용을 했잖아요. 돈은 이미 줬어요. 군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좀 빌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군인들이 준비되었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미 돈을 주고 군사를 고용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고용했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크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지불했습니다.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아마샤 왕은 두 번째 순종합니다. 그 두 번째 순종이 10절 말씀이에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 잘했죠.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에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하루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것으로 또 승리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과 판단과 기로에 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순종을 참 잘했어요, 아마샤 왕이. 근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에, 이게 중요해요. 14절에 돌아올 때에 뭘 가져왔습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데 그 승리 이후에 영적 긴장감을 놓친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일 자손, 세일산들의 신들, 세일산의 신들, 이게 무슨 뜻인지요?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세일산은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에돔 지역은 여러분 성경 지리를 잘 아시듯이 사해 남쪽부터 해서 홍해까지 이르는 그 산악 지역을 가리켜서 에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여기서 세일산의 신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한 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지역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곧 에돔의 신상들, 이런 의미예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그 에돔의 신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에돔의 신상들이 어떤 신상들입니까?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에돔이 전쟁에 나올 때 그 신상들 앞에서 절하고 분향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했겠죠. 그러나 에돔의 신들은 에돔이 승리하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민족들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왕이 그 앞에 분향하고 백성들이 분향하게 만듭니까? 이렇게까지 책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왕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나라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이방 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분향하고 그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했지요. 1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했더니 지금 이 16절 말씀은 뭡니까? 아마샤 왕이 오히려 도리어 무시하고 더욱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죠. 너를 나의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모사가 뭐냐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로. 네가 나에게 상담자냐? 스탑. 그만 말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짜증나니까 그만 이야기해.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내 상담자냐?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냐? 누가 감히, 어디 네가 감히 왕인 나에게 충고를 하고 어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그만해라. 스탑해라.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나한테 맞아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마샤 왕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타락해버립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영적 통찰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선지자는 알았어요. 이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는구나. 그러니 왕은 하나님이 당신을 손볼 것입니다. 왕을 멸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할 때 죄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사실 죄라는 것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런데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책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아마샤 왕은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교만이요 극치를 달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도전장을 던집니다. 아주 무모한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북이스라엘과 함께. 1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 서로 대면하자 이것은 한판 붙읍시다. 우리 전쟁 한번 합시다 이 말이에요. 아마샤 왕이 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그 당시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한판 붙자,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볼 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19절에 굉장히 비꼬면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아마샤 왕 유다 왕을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자신을 백향목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레바논의 가시나무 별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는 아주 연약하고 값어치 없는 네가 백향목인 나에게 지금 전쟁하자고 덤벼드느냐? 그러면서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줘서 결혼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참 웃긴다.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이고 참, 좀 전에 네가 에돔을 좀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해서 택도 안 되는 전쟁을 벌이려고 나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느냐?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네 궁에 그냥 평안히 있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설명 잘했죠? 이해 잘 되셨죠? 그러니 아마샤 왕의 잘못이 또 뭡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상숭배가 잘못이고 승리했다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교만의 극치를 달하면서 잽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의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앞이 어두워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만용을 일으킵니다. 그냥 용기도 아닌 만용을 일으켜요. 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딴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 저 큰일 났는데 저 왜 저러지? 큰일 났는데 안 되는데 이러는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아마샤의 교만은 아마샤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눈을 어둡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왕 아마샤를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우상 숭배했던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었고 교만이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으로부터 완패하게 됐어요.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23절 24절이에요.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가 됩니다. 성전은 약탈당하는 큰 수치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수십 년 전에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했던 거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아마샤 왕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성전이 어려워지고 그 모든 기물들이 빼앗겨지고 백성들이 어려워지고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런 이걸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자들,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영적 우둔함과 교만이 온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의 거룩한 은금, 재물들은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요. 결국 오늘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이 죽은 이후에 15년을 더 살지만은 결국 자기들이 부하로 두었던 그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최후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마샤 왕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아마샤 왕을 치셨어요. 그리고 승리 이후에 아마샤 왕은 더 긴장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승리 이후에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교만은 극치를 달해서 북이스라엘과 무모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이 패배하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판단과 순종의 기준이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